이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선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부터 이제 현재까지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이제 언제쯤 있을 텐데요. 이 준비를 어떻게 하시나,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쓰셨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로마 가톨릭이 이제 종교 개혁 전까지 아프리카에 영향을 많이 주고, 로마 가톨릭이 그 남미 쪽에, 중남미 쪽에, 거기는 거의 다 로마 가톨릭이거든요, 지금도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루터교니, 이제 나중에 이제 침례교니, 회중교회니, 이런 교단들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더 활발해졌어요. 개신교를 통해서. 이 개신교 분들이 선교를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 개신교들이 이제 하면서 이제 장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 넓히기 위해서, 자기네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쭉 가다가 이제 특히 개신교 중에서는 이 영국하고 이제 미국이 자기네 그 개신교 세력들을 많이 이제 전 세계에 뿌렸거든요. 이제 뿌리다가 하나님께서 이 순수한 청교도 그룹들, 또 이 베프티스트, 이제 300년 됐거든요. 300년 전이에요. 1700년 됐을 때. 미국에 이제 그 순수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룹들이 이제 도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아메리카 제국이 된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이 전 세계가 아메리카 제국 아니에요. 영국 제국이 하다가 이제 아메리카 제국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듯이 미국이 지금도 전 세계 선교를 거의 다 맡다시피 하고 있죠. 미국이 거의 다 맡고 있죠. 선교사들의 숫자도 그렇고, 각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 복음으로 돕는 일 외에 NGO 그룹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선단체들도 다 미국 땅에서 나가요. 모든 것이 다가. 우리도 미국의 그 혜택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미국의 혜택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지 않고, 사탄이 미국을 지금 공격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복음주의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미국이에요. 복음주의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크리스찬들을 복음주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에반젤리컬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숫자가 미국이 제일 많고요. 미국 인구가 얼마냐면요. 미국 인구가 지금 3억이에요. 이제 2억 한 얼마였다가 이제 미국 인구가 지금 3억으로 지금 됐는데요. 미국 인구 3억 중에서요, 복음주의의 우리같이 믿는 복음주의 인구가 미국의 그 정식 발표에 의하면은 18%예요. 미국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죠. 미국이 이제 복음주의가 18%, 3억 중에서 18%니까 3에 6 하면은 20%라고 생각하면 3억에 20%면 3에 6천만 명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의 부시 대통령을
대통령을 민 거예요. 큰 그룹이에요. 사회를 지금도 움직이는, 이제, 복음주의가 미국에 이르면 영국은 얼마냐면요. 영국은 2%밖에 안 돼요. 2%. 전체 인구에. 유럽의 각 나라들이요. 유럽 나라도, 유럽 국가들이요. 유럽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0.5%에서 1%예요. 예컨대 불란서, 이태리, 스페인,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다 그래요. 1% 미만에 모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은 크리스찬이지만 이분들은 뭘 믿냐면은 타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 99.9%가요. 우리 한국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이요? 참고로 카나다는 12%예요. 북미주는 아직도 미국과 카나다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 두 나라가요. 이게 다 그 나라의 여기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 협회라고 했어요. 네라고 그랬어요. 네에서는 Association of Evangelicals 이런 그룹이 있거든요. 가장 큰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카나다는 EFC라고 그랬어요. 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 그래가지고요. 한국은요, 기독교인이 얼마라고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예? 약 한 800만이에요. 우리가 1200만 했죠? 그거 아니에요. 860만. 예. 그것도 800만인데 그건 정부에서 통계국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800만, 850만을 봐요. 850만이면 전체 인구의 몇 프로입니까? 1000만이라 그러면 몇 프로예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얼마죠? 남한? 4600이에요? 그러면 5천으로 따지면 1000만이면 20%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10한 7, 8% 되겠네요. 네, 크리스찬이요. 몇 년 전만 해도 19.5%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한 18%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 크리스찬이. 근데 불교가 조금 더 많아요. 불교가. 근데 카톨릭이 인구가 팍 늘어났더니 카톨릭 인구가 2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카톨릭이 많이 한 8% 정도라고 이야기하던가 그래요. 이제 아마 그렇게 되는데,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17%, 18%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개신교요. 그 중에 복음주의가 몇 프로겠어요? 타종교 구원이 있다든가, 난 잘 모르겠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는데 날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주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그거 엉터리죠. 예? 40%.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20%라고 생각하면 20%의 40%는 뭡니까? 20%의 50%는 10%예요. 그렇죠? 그러면 약 한 6, 7, 8% 정도, 6, 7, 8% 정도가 복음주의 같아.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전체에. 근데 우리 한국은 내 생각에 한 6%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거 보세요. 전 세계에 지금요, 경제력이 있으며, 선교를 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교국가 중에서 그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선교국가가 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복음주의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복음주의 교회들이 뒤에서 밀거든요. 재정적으로 밀거든요. 기도로 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퍼센테이지가 다르잖아요. 이 유럽하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들 보면은 유럽 나라들은 돈은 있는데 이게 복음주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카나다와 미국은 됐으니까 됐고요. 일본은 돈은 있는데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 안에 복음주의는 뭐 조금 있어요. 0.1, 2%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안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선교사가 많이 나가야 될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은 현재 인구가 얼마죠? 뭐 10한 2, 3억 그러잖아요. 중국은 지금 인구가 15억의 약 한 8%가 크리스찬이거든요. 중국은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약 한 1억 정도 돼요. 그죠? 쉽게 말하면요. 중국이. 1억 정도가 크리스찬인데 이 안에서 삼자교회가요. 3%예요. 이 1억의 3%가 삼자교회예요. 예? 30% 미안합니다. 30% 삼자교회가. 다시 말해 삼자교회는 자유주의 교회거든요. 소위 그 다음에 이제 70%가 소위 이제 지하교회예요. 가정교회인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다가 복음주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약 한 6% 정도 전체 중국 인구의 약 한 이게 지금 7천만이니까 12억에 약 한 5, 6% 정도가 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음으로 이제 선교로 나갈 큰 그룹 중에 하나라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국에다 투자를 하는데 중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의 약점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들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타민족에 관해서는 이 배타성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선교는 타민족에 가는 건데 두 번째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교인들이 헌금을 내질 않아요. 이 돈이 그분들에게는 자기네의 우상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중국 사람은 헌금을 내질 않아요. 돈은 안방에 들어가면 잔뜩 쌓여 있는데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을 하는데 돈만 내라면 안 내요. 딴 건 다 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아주 우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우상을 넘어뜨려야 되는데요. 이것이 중국은 그래서 떼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문화를 깨기가 이 큰 용의 나라인데 이 용이 돈이라는 것을 꽉 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요. 외화 보유고가 지금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외화 보유고를 나라를 보니까 내가 이게 한국들은 얼마 된지 그래서 중국이요 외화 보유고가 얼마냐면 1000 빌리언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넘버원이고요. 일본이 약 한 1000 빌리언 정도 있고요. 중국이 두 번째로 약 한 900 정도 된대요. 900 빌리언 정도. 거기 내가 이제 그 리포트를 보니까요. 그리고 쭉 내리니까 중국과 일본과 중국이 외화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중국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사치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 한국 사람이 있으면 막 사치하잖아요. 공항이 터져라고 나가고요, 지금요. 빚을 지더라도 막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빚져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어느 중국 사람 치고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 후손들도 똑같대.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돈 안 써요. 예. 중국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 기사가 뭐냐면 소련이 갑자기 오일을 많이 팔아서 소련의 시베리아 쪽에 오일이 많은 모양이에요. 갑자기 외화 보유고가 많아져서 소련이 지금 세 번째로 되는데 소련은 약 한 250 정도 되는데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러니까 뭐죠? 이 아시아계가 말이죠. 이걸 외화를 다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중국계들, 대만,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나가는. 돈 쥐고 있는 사람들. 그게 진짜 부자 아니에요? 이 달러 쥐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대요. 근데 참 내가 그걸 보면 주님, 우리 민족은 얘들처럼 돈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교기금을 얼마나 내놓습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기금이 얼마나 간지 아세요? 이번에 내가 네팔에 가가지고 네팔의 선교사들 모임을 그래요. 그분들이 한 선교사가 보통 2,500불에서 3,000불을 갖고 있대요. 한 달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적거든요. 예. 괜히 그래서 우리 바나바 목사님 괜히 이게 듣기만 만들어놨어요.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 선교사들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 다 거기 사립학교 보낸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게 한 아이가 1,000불씩 들어간대요. 자동차도 보통 한 대, 두 대씩 다 있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 들어가는데, 선교사가 예를 들어서 2,000불 한 사람이 가져간다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뭐 10,000명, 12,000명 하잖아요. 10,000명인데 만 가족으로 따지면 5,000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를 카운트해서 그렇거든요. 그럼 보세요. 5,000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5,000 곱하기 2,000불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불이거든요. 1,000만 불 캐시가요. 최소한 달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활비만. 그분들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값이니 또 뭐 여러 가지 듭쓰는 데 많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게 골빈 민족이요. 네? 여기다 들이막 뿌리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복 주시죠. 분명히 복 주시죠. 자, 이제 조금 더 봐요. 자, 아까 보셨지만요. 미국이 가장 큰 교단이요. 침례교회예요. 미국이요. 미국은 침례교회에 의해서 미국이 형성된 게 침례교. 뒤에 보면 침례교의 그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침례교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인구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인구의 3억 중에요.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인데 침례교가 인구가 얼마냐면 약 한 3천만 명의 침례교 인구가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미국의 큰 교단이 감리교예요. 두 번째로. 감리교가 1,000만 명이었는데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900만 명이 됐어요. 감리교가요. 근데 미국에는 이게 감리교가 United Methodist Church가 UMC라 그래가지고요. 이 감리교가 정말 요한 웨슬레이 스피릿을 다 잊어버렸어요. 과거 한 150년 전부터요. 지금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요. 감리교가 전부 자유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까지 변해버렸어요. 감리교가. 그런 신학자들이 그 안에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구제니, 사회구원이니 이런 데 관계 있죠. 복음학은 관계가 없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감신 같은 데 보세요. 실은 감리교와 장로교보다 더 뜨거운 데예요, 본래가.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근데 미국은 감리교 하면 감리교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회 중에서 중상층들이에요. 이 메소디스트는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올 때 영국에서도 중산층 사람들이에요. 모든 부분에 인감이나 그분들의 수입이나 교육 수준이나 이 사회적으로 볼 때 그분들이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감리교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좀 그런 높은 층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식인들이 많죠, 그 안에. 감리교 다음으로 큰 교단이 미국 이야기예요. 예? 아까 루터교라고 그랬죠? 이 루터교예요.
이게 한 700만 명 정도 돼요. 미국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큰 교단이 이제 Church of God이라고 그랬어요. Church of God이라고 그래서 그게 소위 펜타코스탈 쪽의 그런 스타일의 교단이 Church of God이라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Church of Christ, Church of God 그래서요. Church of Christ가 다른데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 교회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요. 그 교단들이 미국에는 상당히 커요. 한 600만 명 돼요. 저에게 공간이 없어서 쓰지 않는데요. 예. 그리고 나오다가 이제 Assembly of God이라고 했어요. AOG라고 해요. Assembly,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성회 그런 게 있어요. 예. Assembly of God.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성회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로 그냥 번역을 Assemblies of God 그래요. 그래서 AG라고 그래요. AG. 예. Assemblies of God. 이 교단이 약간 미국에는 한 400만 명 돼요. 그래도 그 큰 교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다가 약간 250만 명 되는 교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장로교회예요. 이제 Presbyterian Church of USA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Presbyterian Church of USA라고 해요. 요 교단이 약 한 250만 명 되는데요. 요 교단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내보낸 쪽 사람들이거든요. 프린스턴 신학교 사람들인데 이 교단이 우리나라하고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통합 측하고 연결된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의 통합 측하고 여기가 그래요. 우리나라의 장로교 통합 측하고요. 1930년대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요, 소위 자유화되면서 그 보수 그룹들이 그 안에서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가지고, 신학교를 만들고 교단을 만들었는데요. 요분들을, PC, Presbyterian Church를 PC라고 그래요. Presbyterian Church. 그래서 이건 PCUSA라고 그러고요. 그것이 PCA라고 그래요. PCA.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그래서 이건 보수 그룹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필라델피아로 옮겨와가지고 신학교를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만들었어요. 요거는 우리 PCUSA보다 교인이 한 10배가 적어요. 다시 말해 약 한 25만 명밖에 안 돼요. 조그마한 보수 교단이에요. 요 교단이 PCA라고. 요 교단의 요 보수 교단 요 안에서 또 신학교들이 여러 개가 갈라져 나왔어요. 요 그룹들이. 그래서 하나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브리컬 세미나리라고 해요. 비브리컬 세미나리라고. 이제 왜냐면 그 종말론 때문에 갈라졌지. 웨스트민스터는 무천년주의를 이야기하고 비브리컬은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갈라졌어요. 자기네들끼리.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아주 극보수 그룹으로 하나 갈라진 게 있어요. 거기 뭐냐면 Faith Theological Seminary, Faith 신학교라고 한국 사람들도 들었을 거예요. Faith. 이렇게 셋으로 갈라졌거든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다음에 이제 Faith. 이 사람들은 극보수들이에요. 요 Faith, 요 분들은 우리 같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다 영향 좀 우리나라의 고려파에 영향을 준 사람들. 고려파. 예. 고려파란 거 있죠, 우리나라에요? 주일날에 사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극보수들이. 근데 이 극보수, 이 장로교 분들인데 아주 소수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이제 와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로교식으로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제일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선교사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볼 때 장로교가 이렇게 성공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는 장로교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죠. 장로교가 아니면 다 이단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장로교 교인들이 미국이나 딴 나라에 가서 보니까 장로교 차전이 있어야죠. 장로교. 가보면 장로교가 대부분이 다 자유주의로든 다 전락해버렸거든요.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동남아시아니, 인도니, 아프리카에 가면 장로교는 다 그냥 전부 다 영적으로 다 메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렸어요. 장로교가 그래도 우리나라 장로교는요,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장로교가 우리나라 장로교는 그래도 박수도 치고 할렐루야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런 장로교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장로교는 그래도 좀 활성화되어 있죠. 딴 나라는 장로교는 안 그래요. 거의. 이제 걱정은 이제 이 미국의 PC USA 쪽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온 젊은 목사님들이 우리의 전통 장로교회, 한국의 전통 장로교회의 그 영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데 가서 이제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자유주의의 그 물을 먹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세대는 괜찮지만 아마 다음 세대는 우리나라 장로교도 많이 자유화되고 이 세계의 장로교 물결로 아마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뭐 틀림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한 3시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대강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만 계세요. 요 장로교 분들이 믿고 있는 그 사상 중에 하나가 이제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Reform theology 그래요. Reform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 개혁이라는 개혁. 그러니까 이 Reform theology라는 것이 요 장로교 요 분들 이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theology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장로교 중에 또 이제 네덜란드 장로교가 있어요. 네덜란드라고요. 네덜란드 화란이죠. 그래서 화란 Dutch Reform Church라고 해요. 화란 Dutch라고 그러죠. 이게 화란을요. Dutch Reform. 요분들이 이제 화란 개혁 교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미국으로 화란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화란에 이제 이 본부가 있는데요. 자기네들끼리 만든 더치 리폼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란 이민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소수죠. 그 중에 이제 그분들이 만든 신학교가 있어요. 저쪽에 이제 미시간 쪽에 가면은 그랜드 라피드 미시간이라고 거기 가면은 칼빈 세미나리라고 있어요. 칼빈 신학교.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칼빈 신학교요. 한국 장로교 분들은 장로교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이 칼빈 신학교,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통합적 분들은 여기 칼빈이나 이 웨스트민스터는 좀 보수 쪽에, 그리고 프린스턴이나 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또 신학교, 시카고에 장로교 신학교 하나 있어요. 거기를 이제 이렇게 가서 졸업하고 오고. 근데 거기에 또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이제 한국말로 목회학 박사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놔요. 한국말로. 그러면 이제 그 교수들이 말하면 통역을 해주고 논문도 다 한국말로 쓰고 숙제도 다 한국말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신학교에 가서 하기도 하고 아예 여기 나와서 이제 여기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목회학 박사 그거는 신학교에서는 재정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목회학 박사는요.
왜냐하면 1년에 한 2번, 3번, 많아야 4번 정도 닷새 동안 와서 강의 듣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숙제하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 와서 강의실도 그대로 있는 걸 정해나가서 교수도 있는 교수 그냥 쓰고, 그리고는 학비를 그냥 꽤 좀 받죠. 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미국과 카나다 쪽에서 이제 학교와 관련되고 제가 학교에 그 외국인 그 백인들 학교에 제가 학교에서 운영 이사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알죠. 예. 그게 재정 충당하는 하나에. 근데 그것은 한국 교회는 교회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 뭐 보통 15,000불, 20,000불씩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비행기 값이니 왔다 갔다 하면 돈 꽤 들어가잖아요. 그 교회에서 다 대주니까. 또 우리 목사님은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요. 이게 다 맞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보면 한국 목사들이 아주 그냥 큰 카스터머예요. 예. 딴 나라는 그렇게 돈 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교 운영하는 데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거 다 좋아하고 그래야지 명함에다 또 뭐 하나 박사라고 붙이잖아요. 이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앞뒤가 탁탁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 많이 미국의 신학교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한국 돈이 많이 흘러가지. 요새 기독교 신문들 보면 끊임없이 미국의 학교들이 한국 목사들을 상대로 목회학 박사 준다, 뭐 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광고가 즐비해요. 지금도 보면요. 예. 기독교 신문 보셨어요? 국민일보에도 나오죠. 광고가 즐비해요. 이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좀 쓰고 계세요. 예. 어쩌다가 여기까지 나왔네 말이.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순절 나팔절 이야기하면 지금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1900년이 딱 됐어요. 1900년이 딱 됐는데, 1900년이 되면서요, 신기하게 말이죠. 요거 잘 들으세요. 오순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후 70년까지요. 주후 70년까지 사도 바울이 막 사역을 할 때는요. 막 기적도 일어나고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지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방 사람들도 그 오순절에 그 사건들이 막 일어나다가 로마 가톨릭이 이제 이 기독교 전체를 이제 이렇게 관장을 하면서요. 그 안에서 이게 조직화되면서 그런 모든 성령의 역사들이 그냥 이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예. 안 하니까요. 거기 일어나는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이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 외로운 산속이나 또는 들판에 가서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리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니네들 처음엔 좀 그러다가 좀 혼 좀 내다가 그 운동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그냥 해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가톨릭의 지도권들 파워 그룹들을 건드리지는 못하거든요. 하도 크니까요. 그냥 우리 날개 밑에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도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수도원들이 나오다가 종교개혁이 있을 때요. 그리고 한 1000년 지나갔잖아요. 그때도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수도원 운동에서 벗어나가지고 성서대로 말이죠.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 그룹들로 나오는 수도원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수도원이 뭐냐면, 예수회라 그래요. 영어로는 제수잇 그룹이라고 그러죠. 제수잇. 이런 말 들었어요? 제수잇, 영어로는 제수잇 오더, 그래. 오더라는 건 순서라는 소리인데, 근데 이게 그룹이라는 소리예요. 오르가니제이션. 제수잇 그룹이에요. 한국말로는 이게
예수원, 아니, 예수원은 그 대천덕 신부고, 예수회. 이렇게 볼래요. 뭐, 도미니칸 오더, 샌프란시스콘 오더, 여러 개 많아요. 많은데, 이 대표적인 우리와 관계되는 게 제수잇 오더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한 500년 전부터요, 이 아시아 쪽을 이제 겨냥해가지고 인도에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서 이분들은 뭐 했냐면은 선교를, 우리나라의 감리교식으로요, 학교 열고, 또 병원 열고, 이러면서 이제 학교와 병원 사역, 이 사회 구제 사역, 이런 데 집중하면서 막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을, 아시아 쪽의 가톨릭을 거의 이 예수의 사람들이, 벌려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본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들어온 게 예수의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카톨릭 사람들이 들어와서 명동성당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해놨어요? 성모병원하고, 무슨 루가병원하고, 이제 카톨릭 학교들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카톨릭 성당 안에 있는 그 학교 이름이 뭐예요? 중고등학교? 개성여고. 그러면서 각 지방에도 카톨릭 학교들 만들고, 나중에는 1960년대에 저 대학교 어디에 신촌에 있는 대학교, 서강대학교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만들고, 뭐 유명한 학교들이 노틀댐이니 맥퀘이니,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샌프란시스코, 뭐 굉장히 많아요. 카톨릭 학교들이.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이 이렇게 하면서, 카톨릭이 1900년이 들어오면서부터 카톨릭들이고 그 개신교도 그렇고요. 이 아까 말한 우리가 루터교니 무슨 장로교니 감리교니 이런 하는 사람들이 성령 운동을 말이죠. 요한 웨슬레도 막 하지만 막 그냥 전체를 못 하는 거예요. 성령 운동을 하지만 그러다가 1900년이 탁 돼가지고요. 미국에서 이 오순절 타락봉 사건이 한번 일어난 거예요. 미국에 이제 캔사스주라고 있거든요. 캔사스가 딱 미국의 가운데 딱 있어요. 그래서 캔사스에 가면 그 자동차의 번호판에다 써놨어요. Mid of USA. 그러니까 미국의 제일 가운데 주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자동차고 그 번호판 거기다가. 근데 여기에 이제 주청소재지가 토피카라고 그러는데요. 토피카라고. 인디안 말인데요. 이 주청소재지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1900에 예배를 보는데 갑자기 오순절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1900년에 딱.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이 말이죠. 이것을 경험하고는 여기 로스앤젤레스에 여기 보면은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했는데, 아주사 거리 교회라, 아주사 스트리트 처치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집회를 하다가, 그냥 팍 또 터진 거예요. 이 오순절 사건이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말이죠. 그 스피릿이요. 선교사들에게 넘어가가지고 그냥 전 남미 쪽의 선교사들 그룹에 퍼지고,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1903년에 아프리카를 가고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그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1903년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1884년에 들어왔잖아요. 아펜셀란이 언더우드가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15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게 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끼리 서로가 좀 싸움하고 막 그랬대요. 그 선교하고 역사를 보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원산에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뭐 했냐면은, 선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이렇게 복음화가 안 되느냐,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같이 기도 모임하다가 서로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서로 싸움에서 그렇다. 우리가 이 한국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와 있는 것 같다고 회개하고 회개운동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원산에서요. 그게 우리나라의 이 성령의 불이 지금 이 미국의 토피카에서 일어난 이것이 흘러와가지고 1903년에 다른 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런 일들이.
그래서 딱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요. 그때 길선주 전도사에 평양신학교에 그때 학생이 8명이 다녔거든요. 네. 그분 길선주 그 전도사도 성령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길선주 목사 등심으로 토종 우리 코리안들이 1907년에 평양에서 모여서 그 장대현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모여서 길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흥회라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토종 코리안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게 1907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2007년이면 100년 딱 되는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한국교회에서 뭐냐면 100주년 기념 성령 대망, 우리가 내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특별한 성령이 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 운동이 말이죠, 미국에도 전역에 퍼진 거예요. 전역에 퍼져가지고, 그냥 말이죠, 장로교, 특히 장로교도 그렇고, 침례교,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인 침례교는 어떤가 하면 이분들은 성경 중심이에요. 그리고는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안수해서 병 고치고 하는 건 마귀 짓이라고 믿는 그룹들이 침례교 단원의 절반 정도의 침례교는 다 그렇게 믿어요. 지금도요. 침례교 사람들이. 예. 그래서 말씀은 아주 정확하고 열심이고 뭐 생명 바치고 예수를 믿는데요. 이쪽 부분 지금 이 은사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주 그냥 마귀라고 생각하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장로교 안에도 그 그룹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루터교회니 뭐 성공회니 이런 데도요, 이런 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 예. 지금 전체가 지금 이 지식적으로만 믿죠. 모든 게 이런 걸 안 믿는 그러한 미국 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런 부분을 안 믿는 사람들. 점잖게 믿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막 방언 터지고 뭐 안수한다고 그러고 막 뭐 방언한다고 막 이러니까 미국 교회가요,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1907년 이후부터요, 1920년대부터 더 심했고요, 30년대 더 심했고요. 예? 그러면서 미국이 유럽과 같이 또 뭐가 1914년부터 17년에 1차 세계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때는 우리나라가 3.1운동 때 3.1운동, 1919년이요. 우리나라는 대국에다 대고 우리 좀 도와주셔, 우리 좀 독립시켜줘. 미국은 미국대로 골치 아팠었대, 그때. 예. 그럴 때, 교회들마다 말이죠, 갑자기 말이죠, 교인 중에서 집사 장로가 막 일어나서 방언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그냥 어수선해. 예? 아무개 집사, 아무개 누가 방언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썩었어. 이건 뭐 우리가 은사도 없는 교회, 이건 말이야. 이게 이러면서 막 나오니까, 진짜 골수분자들은 저놈이 이단 놈의 새끼 나가라 막 서로 싸움하고 해서 교회들이 쭉쭉쭉쭉 갈라진 거예요. 미국이 그냥 이 엄청나게 갈라졌어요. 싸움 나고 저는 갈라지고요. 이래가지고 아까 봤잖아요. 웨스트민스터 교회도 아까 1930년대 그때 미국의 카나다의 교회들이 다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요. 싸움 나고 한바탕 그런 일들이 2차 전쟁 1945년 전까지 그냥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좀 은사를 체험했다는 사람들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몸도 좀 더더럭 떨어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가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서바이벌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교단이 그게 순복음 교단이에요. Assembly of God이라고 하는 게 Assembly of God. Assemblies of God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Assembly라는 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회라고 하는 게, 성회라는 건 모임이에요. Assemblies. 그래서 이 순복음 교단이 뒤늦게 생긴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통 교단들, 400년, 500년 역사했던 교단들이
그 순복음 교단을 보면 그게 제대로 된 교단을 보겠어요? 예? 저거 형편없는, 예? 교육도 못 받고, 뭐 이런, 예? 뭐 그냥 앉으면 거의 방언이 나오고 뭐 춤추고 뭐 자기네끼리 뭐 안수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그냥 밑바닥 교단으로 보는 거예요. 밑바닥. 그리고 또 대개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없어요. 대개 보면 교육 안 받고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그 1950 몇 년도에 6.25 이후에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그 순복음이 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순복음이 한 20, 30년 동안 이단 소리 들었잖아요. 우리도 했잖아요. 지금도 이단이에요? 모르겠어요. 난 지금도 이단인지. 과거 1960년, 70년, 80년, 아마 90년까지도 그랬지도 몰라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예? 다른 나라도 똑같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소위 이 복음을, 이 나팔절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일반 전통교회들이 이게 맥을 못 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성령 운동을 20세기 들어오면서 1900년에 이 일을 딱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 교계를, 전 세계의 교계를 한번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성령에 불러서요. 그러면서 그 불이 순복음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불이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장로교 안에도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장로교는 지금 보면 교회 조직만 장로교지 뭐 순복음인지 감리교도 보면 이 감리교인지 장로교인지 다 모르잖아요. 침례교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막 이 교단의 그 구별이 점점 없어지는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침례교는 그분들은 이 조직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침례교는 신학교도 믿지를 않고요. 이 제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도를요. 그래서 침례교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였다가 그 중에 그래도 침례교는 장로가 없어요. 장로 시스템이 아니에요. 집사가 제일 높아요. 집사 중에 한번 김 집사, 예를 들어서 브라운 집사, 스미스 집사 이리 나와 우리 목사해.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말도 안 해. 아멘이야. 그러면 하루아침에 집사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 신자도 안 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학교 시스템도 저쪽에는 안 믿었어요. 예? 저 신학교 다니는 놈들 좀 바라는 거죠. 다 그래서 한 사람들 다 형편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소위 대중그룹이에요. 혜중그룹이. 그래서 이제 목사 됐잖아요. 그 목사님이요. 파스터 부른다고 해요. 파스터 부르는데 뭘 좀 배워야 되잖아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혼자 연구해. 그리고 혼자 연구하고 자기네가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학교나 이제 신학교를 따로 야간에 보내고 그래. 직장 다니면서. 그래서 신학교 나중에 한 4, 5년 있다 졸업한 다음에 이제 그래도 계속 목사예요. 그 전에도. 그게 베프티스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베프티스트 학교는 초창기에는요. 신학교라고 그래서 뭐 신학이 어쩌고 무슨 학문이 어쩌고 이런 신학교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볼 때, 이쪽 다른 그러면 어떻게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말이야 무슨 목사야 학원 다니고 이렇게 자꾸 갈세 받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침례교 신학교는 소위 아카데믹 부분에서 굉장히 약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 지금 펜테코스탈이요. 오순절 쪽도 신학교 이거 말이야. 이거 왜 핍박을 받으니까 소위 이 제도화된 교단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다니. 우리는 지금 할렐루야 아멘하고 병 고치고 능력 받으면 되지 뭐 신학교냐.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펜테코스탈 쪽도 신학교가 약해요. 소위 이 신학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몇 달 다니다가 너 목사 되라 그러고 자기네끼리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쪽 그룹에서는 이게 뭐 목사 마음대로 되는 거냐 이놈들하고 막 하다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한 20년 됐어요. 이제 펜테코스탈도 신학교를 조금 신경 좀 쓰면서 가다 보니까 신학교가 형편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이 조직된 이 신학교의 스타일로 자기네들도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들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는 서로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은 그걸 빤히 아시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은 또 이쪽이 뭐가 약하고, 이쪽으로 치우쳐버리면 또 여기가 약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역사를 쭉 보면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이 약점들을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요거 우리가 잘 좋아해가지고, 요걸 우리가 잘 요리해서 가면 진짜가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는 교단은 중요하지만 교단이 우리의 주인은 아니에요. 신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은 공부하지만 신학에 매여버리면 안 돼요. 교리 중요해요. 교리에 매여버리면 안 돼요.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필요해요. 그걸 보고서는 신학을 보고는 이걸 이렇게 정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사람들도 보면은 아주 보는 눈들이 예리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보수주의 쪽에서, 복음주의 쪽에서 못 보는 부분을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람들의 책도, 그분들의 강연을 그분들이 가는 것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서 우리가 못 보는 게 보이는구나. 그걸 저는 또 보여요. 또 이쪽 복음주의 분들을 또 보면 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복음주의 학자지만요, 양쪽을 저는 이렇게 다 보면서 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잘 이렇게 요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찬을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학문들을 다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그룹도 복음주의지만 좀 이렇게 넓은 의미의 복음주의, 모든 걸 다 우리가 수용하면서, 그렇지만 예수님 초점을 맞추고, 예수 위에는 우리가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하고 주님의 말씀을 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펜테코스탈 사람들이 막 춤을 치면서 막 방언하면서 하면 같이 해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서에 다 있으니까요. 또 카톨릭식으로 조용히 예배 보면 또 하는 거예요. 성공회 식으로 가도, 그러니까 어디나 가나요? 예수님만 딱 보라고 있을 때는요, 다 거기에 가면 배울 게 있어요. 넌 틀렸다가 안 해요. 틀린 부분이 좀 있지만 예수 중심으로 딱 보고선 어느 교단을 어디든지 다 안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제 선교지나 이렇게 나가면은 일반 교회가 오고 카톨릭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딱 앉아 있어요. 앉아보면 그분들 뭐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런 건 안 보여요.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내가 가만히 들어요. 그분들이 그때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게 있잖아요. 그 1000몇 년 동안 거기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지금 이단화돼 버렸지만, 비성서적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만 사랑하는 신부님들도 계시고요. 보면 아주 깨끗한 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여기 텔레비에 케이블에 카톨릭 그거 있죠? 프로그램 있죠? 내가 가끔 보는 게 있어요. 카톨릭 신부들이 강연하는 게 이렇게 보면 내 마음에 100%는 안 들지만, 내가 저분들은 저런 부분에서 개신교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못 보는 부분을 보는구나. 우리가 그건 배워야 되겠다. 근데 어떤 신부님은 나와서 학자들 같아요. 아주 담대하게 말해. 이것은 교황님도 안 됩니다. 아주 그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황을 절대시하지 않는 신부들도 거기 있더라고요.
보면, 그 큰 조직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용감한 사람이거든요. 보면 깨끗한 분들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따로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은 그 안에서 그 노란자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돼요. 제 말씀 아세요? 예. 그 교리는 완전히 이단화돼 버렸어요. 그분들. 그 마리아 때문에.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노란자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노란자는 빼먹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신부들 중에 그 강연하는 걸 딱 들어보면 여러분들 개신교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개신교 사람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고 막 그냥 또 훈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또 개신교에서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주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2시간 남았잖아요. 그거에서 제가 이제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요거 이제 해서 정리해서 끝낼게요. 네?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7절기를 주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 가을절기인 나팔절로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잠깐 2시간 동안 섭렵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 역사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해해 줄지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